오늘 묵상해하려 본 오병이어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권정생 선생이 쓴 엄마 까투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엄마 까투리가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어 새끼 까투리들을 산불에서 지켜낸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 엄마 까투리는 헐헐 날아 도망갈 수 있었지만 새끼들을 두고 갈 수 없었지요. 결국 엄마 까투리는 날개 아래 새끼들을 불러 모읍니다. 화마가 지나간 자리에 어미는 새까맣게 타 죽었지만 엄마 품에 있던 새끼 까투리들은 상한 곳 하나 없이 건강하게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새끼 한 마리 한 마리 모두 살려내려고 날개 쪽지에 품었을 엄마 까투리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바빴을까요? 그러나 엄마 까투리는 자기를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엄마 까투리의 거룩한 희생과 섬김이 철모르는 새끼 까투리를 살려냈습니다. 엄마 까투리를 보면서 예수를 떠올렸다면 불경스러울까요?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 일당에 의해 생을 마쳤다는 소식을 예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시면서 장차 당신에게 일어날 일을 예견하셨겠지요. 마음이 무겁고 아프셨던 예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셨기 때문이겠지요.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파고들어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쏟아내고 싶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미 까투리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는 새끼 까투리들 같다고 할까요? 목자 없는 양들과 같다고 해야 할까요? 의지할 곳이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가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무겁고 슬픈 마음을 진정시킬 여유도 없이 예수께서는 당신께로 몰려드는 백성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을 고쳐주셨고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써 전하시고 가르쳐 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산불에서 새끼를 살리려고 자기 품에 끌어안은 어미 까투리처럼 목자 없이 방황하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품으로 끌어모으시고 안으시고 먹이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종종 나옵니다. 이른 새벽에 나가시 기도하셨고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을 때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의 근거 구절로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 맥락이 아니라 사람 예수라는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외향적인 성향이라고 해도 가까운 사람의 죽음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차분히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예수라고 다를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처형당한 소식은 예수께도 당연히 가슴 아프고 무거운 소식입니다. 게다가 그의 죽음에서 당신의 죽음을 예견하셨을 테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홀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이유일 것입니다. 문제는 수많은 무리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부모 없는 어린아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께로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께서는 아파할 겨를 힘들어할 겨를조차 없으셨습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세상의 통치자를 대표하는 헤롯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 통치자와는 완전히 다른 자신을 내어주고 또 내어주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자 사랑의 통치자이신 예수를 발견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일어난 놀랍고도 충격적인 오병이어 이적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날 그곳 빈들에서 예수께서는 오병이어로 굶주린 백성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마태는 여자와 아이를 빼고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운 상황에서도 예수께서는 당신 몸과 마음 추스를 겨를도 없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당연히 광야 세대가 먹었던 만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무엇보다 오병이어 이적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려고 몸을 찢으신 참 만나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태는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이 먹고 남은 음식이 12광줄이었다는 것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가 얼마나 넉넉한 분이신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더 많이 움켜쥐려고
토끼 눈이 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이자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기후 위기를 겪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떠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핍의 결과기도 합니다. 예수는 바로 그 결핍과 결핍으로 인한 두려움과 경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분임을 이 사건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훨씬 큰 무리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음식은 고작 물고기 2마리의 보리떡 5개가 전부였습니다.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무한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작은 것을 축복하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오병이어 이적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분이 예수라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은 오병이어 사건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서로 차지하거나 더 많이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먹고 남은 12광주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서로 물고 뜯으며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무한하신 예수를 힘입을 때 이토록 이기적인 세상, 결핍에 시달리는 세상에서조차 넉넉하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 1.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슬픔을 헤아려 보면서 오히려 그분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2.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날개 아래로 불러 모으시고 품으신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오늘 되게 하소서. 3.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움켜쥐려는 세상 속에서도 넉넉하게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복 있는 하루 보내세요.